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1장 2절 우리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천지가 창조된 후 질서 주입을 기다린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이제 질서를 도입하시죠. 주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섭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할 때 가장 최근에 이사한 집은 우리 용훈의 집이죠. 대한이 용훈의 집인데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어때요? 막 이제 짐을 이렇게 다 옮겨 놓잖아요. 그렇죠? 다 옮겨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이제 주인이 원하는 그 자리에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유비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창조주를 떠나서는 우리의 지식은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창조주와 관련된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계 질서를 깨면 군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영창 간다. 그렇죠? 위계 질서를 깨면 영창 가잖아요. 그리고 집 안이 막 질서 정연하게 돼 있지 않아. 무질서의 세계가 돼 있어, 내 방이. 그러면 우리는 막 기쁜가요? 아무렇지 않나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오고 가고 하셔야죠. 어때요? 무질서하면 어때요? 너무 싫잖아요. 막 불쾌하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갔어. 우리 혜민자매가 제일 싫어하는 식당은 어떤 식당일까요? 1번 맛없는 식당, 2번 지저분한 식당. 1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혜민자매는요, 더러운 식당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 방은 어떨까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사람은 질서 정연하지 않는 것을 못 견뎌요. 너무 불쾌하게 여기고 너무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씻지 않고 만약에 여기 노숙하시는 어르신이 여기 딱 와서 앉아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들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전체, 우리의 전부가 질서 정연하게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환경에도 우리는 질서를 요구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지가 창조된 후에 질서를 주입을 이 천지는 질서 주입을 기다려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 정연하게 이 창조를 정비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창조 직후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어요. 지금 1장 2절의 말씀은 창조 직후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돈이라는 말은 뭐예요? 질서 있지 않다는 말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질서를 주입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로 천체와 땅이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체와 땅이 창조되었지만 빛이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혼돈과 비어있음은 아직 질서가 도입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혼돈과 비어있음은 아직 질서가 도입되기 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질과 형체들의 창조는 그 존재 자체가 질서를 내재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삿짐이 딱 들어왔는데 막 저절로 막 착착착착 막 냉장고 자리, 세탁기 자리 이렇게 갑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의 손이 닿아야 됩니다. 사람이 질서 있게 그것을 구성해야지 그렇게 그와 같이 서는 것처럼 우리가 기업에서도 어떻게 하죠? 지도자가 딱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서를 세워야 되죠. 그 조직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위계 질서들이 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 질서를 도입하실 때에만 질서 있게 그것들이 이 창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두 번째, 질서는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질서가 뭐라고요? 네, 창조주의 섭리예요. 즉 창조가 창조주에 의해서 통치될 때 거기에 질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질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그가 질서를 다스리셔야 질서가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천지는 창조주가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얼굴들 위에 운행하신 곧 물들을 감싸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얼굴들 위에 운행하신 것, 곧 물들을 감싸신다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어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세 번째, 수면 위에 운행하심은 하나님의 영이 물을 품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물을 품으심을 뜻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원어에 적힌 이 운행하심은 바로 라하프인데 이것은 부드럽게 움직여 다니는 이라는 뜻과 같아요. 그것과 함께 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하프 이렇게 운행하심 이것은 수면 위를 운행하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물을 품으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서 교수님한테 교수님의 스승님들은 이렇게 자유주의 이렇게 신학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바른 신학을 전개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수님이 원어로 성경을 읽었을 때 특히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읽었을 때 지금도 그래서 서 교수님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냥 이렇게 한글 성경을 읽지 않으시고 헬라어 성경으로 보고 계세요.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원어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신학 체계를 바르게 정립하실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수님은 항상 본인의 생각을 넣지 않으세요. 철학을 거기다가 넣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사이비에서도 똑같이 말은 하지만 사이비에서 말하는 오직 성경은 문자로 한글로 쓰여진 이 문자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냐 아니냐.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들은 어때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사를 다 무시하고 그런 너무나 이렇게 무식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이와 같이
아까 세 번째 수면 위에 운행하심은 하나님의 영이 물을 품으심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피조물은 언제든지 창조주가 보살펴야 보존되고 질서가 유지됩니다. 우리가 섭리를 배웠을 때 우리가 잘 익혀 알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딱 하시고 이제 이렇게 너네 맘대로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이 한 번씩 태연만 감아서 이렇게 창조가 운행되고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신론적인 사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께서 보살펴야지만 창조주의 섭리 안에 있을 때에만 보존되고 그 질서가 유지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또는 우연히 질서가 세워진다거나 그렇게 이 창조가 유지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창조의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땅과 모든 창조를 품으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친히 모든 창조를 그 손으로 붙드심을 뜻합니다. 친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안 팔리고도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아주 하찮은 것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창조물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보존되고 통치될 때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미래 완료형으로 미래 완료형 분사로서 무라헤 페트를 사용하므로 빛이 창조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이 친히 땅과 물을 붙드셨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창조에는 무엇이 같이 동반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동반될 때에만 이 창조가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만 이 창조가 보존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리고 다섯 번째, 총 7번째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 네,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질서를 주입해야 혼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질서를 주입해야 혼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읽은 1장 2절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조된 만물이 창조주의 질서 주입을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섯 번째, 땅을 먼저 정비하고 질서를 도입하셨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땅을 먼저 정비하고 질서를 도입하셨다. 이 말에 첫 번째로 땅은 인간의 거주지예요. 그렇죠? 더 크게 말하면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죠. 땅은 인간의 거주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자리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지구의 정비를 시작하셨고 창조의 정렬을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셨어요. 먼저 지구 정비를 시작하시고 창조의 정렬을 지구 중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창조의 첫날을 포함하여 그 후에 진행되는 모든 정비는 바로 지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첫 순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도입되었죠. 시간과 공간이 도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날에 따라서 이제 지구를
조성하십니다. 정비하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의 정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첫날 첫 순간에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6일 동안에 지구를 중심으로 그 정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창조의 첫날을 포함해서 그 후에 진행되는 모든 정비는 바로 지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땅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있어서는 창조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 관심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우주의 중심에 지구를 딱 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를 하신 것이에요. 왜 그러죠? 이 지구가 하나님 백성에 거할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지구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들의 상태이지만 지구를 정비하시며 빛을 베푸심으로 모든 우주의 질서도 함께 세워졌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지구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들의 상태이지만 지구를 정비하시고 빛을 베푸심으로 모든 우주의 질서도 함께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정비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정비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지금 창조 경륜이 이제 창조를 딱 했을 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 창조 경륜의 완성은 뭐죠? 창조 경륜의 완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지심.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마지막 백성까지 가지시는 것이 창조 경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 후 인간에게서 그의 영광을 찬양받으시고 그 찬양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고 섬김을 받으셔야 하므로 지구의 질서 도입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 인간에게서 그의 영광을 찬양받으시고 그 찬양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어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섬김을 받으셔야 하므로 지구의 질서 도입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이 섭리하기 전에 처음 창조 상태는 하늘들이나 지구나 다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보존은, 즉 섭리는 필수적이어서 창조와 보존, 즉 섭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7가지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가 창조된 후 질서 주입을 기다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104편 말씀 읽고 마칠 텐데 104편 전체를 읽을 거예요. 잘 생각하면서,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 창조를 시적으로 노래한 것이에요. 이 창조와 섭리를 이 시편 104편에 담아서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104편. 그리고 우리가 말씀만 설교만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설교를 듣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신 계시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토대로 또 계시된 이 말씀을 우리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막 가슴이 뛰어요.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그런 기쁨과 은혜와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우리 104편 말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나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다 같이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읽으시니까 어때요? 너무 놀라우시죠? 제가 강원도에 가서 딱 바다를 그 파도를 보면서 이 말씀 구절이 정말 생각나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파도가 조금이라도 더 넘쳐오면 어떻게 돼요? 쓰나미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나미가 왔다가도 계속 머무르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지구가 많이 아파서 이 쓰나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꾸짖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강조예요? 명령에 대한 강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명하신 대로 피조물들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창조주의 명을 절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과 또 동물들은 어때요? 인격이 없는 동물들은 정말 그 본성으로 지어진 대로 존재합니다. 물론 사람, 인간의 그 범죄로 타락해서 이제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 상태로 유지되고 본성으로 본능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오직 가장 사랑하는 인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인간은 어때요? 그 본성까지도 거스리는 존재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너무 많이 바쁘죠?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시편 4편 읽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분 걸렸을까요? 몇 분 안 걸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시간은 훅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하면,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는 반드시 합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에 따라 움직여요? 가치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의 가치를 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둠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간절히 나오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인 자매님 반주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